곧이어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중세교회사가 방송됩니다. TWR 방송신학 예수님의 오심과 세워주신 교회의 역사를 따라가는 교회사 시간. 이번 시간에는 중세교회사 시간으로 라은성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사를 강의하는 라은성입니다. 또 만나 뵙네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지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루를 더 허락하신 주님,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 못했죠. 시간 관계상으로. 뭐냐면 성상 파괴 논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동로마 제국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 나왔죠, 결국은. 동로마 제국의 저스티니안 1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상 파괴 논쟁이란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의 항상 급진 세력이 이제 생성하는데, 급진 세력의 사람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뭐였냐면 성상들을 파괴합니다. 본래 우리가 십계명에 있다시피 성상은 만들어졌어도 안 되며 절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성상 파괴 논쟁이라는 그 미명 아래서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그 교회사 책을 쓰면서 또한 기독교 사상사라 그러죠. 정통과 이단이라는 책을 제가 쓰면서도 이야기를 늘 합니다만, 당시에 이제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성경이 없다는 것보다도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성경이 없습니다. 있어도 필사본으로 성경이 복사되기 때문에 불과 아주 부자들 아니면, 부자들도 아니고 아주 아주 고귀한 직분자들이 아니면 그것을 전체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아예 꿈도 못 꿉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질문할 수 있죠. 성경도 없고, 그 듣는 것도 라틴어로 듣고, 도대체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아마 기가 찰 겁니다. 예를 든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한국 사람들에게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해보십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제가 영어를 배웠는데요.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영어를 설명을 할 때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좀 웃음이 나오시죠? 네. 자, 오늘 다시 또 돌아와서 어떤 은혜를 어떻게 성도들이 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형상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형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들을 통해서 주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요즘도 그렇게 로마 가톨릭은 이걸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성찬,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지체를 상징하고 있는 떡이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게 피가 흘러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제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러한 우상, 그러한 그 형상들이 한번 동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바로 그 시대는 방금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정교 유착이 있었던 샤르마뉴, 난장이 베빈, 이제 이 시대였고, 바로 그 같은 시기에는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성상 파괴 논쟁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되어진 것은 동로마 제국의 레오 3세에 의해서 이제 일어납니다. 레오 3세이라면 사람들이 조금 교회사에 지각이 있는 분들은 그 레오 3세라는 것은 샤를마뉴에게 800년 12월 25일 날 황제관을 씌웠던
교황 이름이 레오 3세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저는 아주 충격받죠. 어떻게 그런 이름까지 다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십시오. 하여간 레오 3세 같은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물론 황제 레오 3세가 이제 먼저 있었던 사람이고 로마 감독 레오 3세는 좀 뒤에 사람이겠지만 약간 혼돈하지 마십시오. 동로마 제국의 레오 3세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그 레오 3세라는 사람은 샤를마뉴에게 800년 12월 25일 날 신성로마 제국 황제관을 씌웠던 사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동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 3세는 자신이 제국에 있는 모든 그 성상들을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 성문에 있는 그 십자가 형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자 그의 아들 콘스탄틴 5세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대로 성상 파괴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또 그의 아들 레오 4세도 그의 조부였던 레오 3세 아버지였던 콘스탄틴 5세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상 파괴 논쟁을 합니다. 성상 파괴 논쟁이 아니라 성상 파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동로마 제국은 이제 아라비아 당시에 이제 모슬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조롱을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성경에도 성상을 짓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마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성에 찾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사야 시대죠.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둘러서서 계속해서 조롱을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너희가 문을 열고 우리들에게 항복을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너희들이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처럼 모슬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성상 숭배자다.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민족을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가 볼 때 레오 3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성상 파괴 정책을 아마 시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오 3세의 손자였던 레오 4세는 인생에 참 큰 갈림길이 되어졌던 그 아이린이라는 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흥미있는 일은 이 세상에서 악처들 가운데서 랭킹 아마 메디에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아이린이라는 여인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하여는 레오 4세는 이제 어린 나이에 그가 세상을 떠나고 병을 얻어서 그의 아들 콘스탄틴 6세. 정말 재밌죠? 레오 3세, 콘스탄틴 5세, 레오 4세, 콘스탄틴 6세. 이렇게 되어집니다. 레오 4세 아내였던 이제 아이린이 그의 아들 콘스탄틴 6세가 이제 어린 나이니까 이제 섭정 이제 하게 되어졌다. 근데 아이린이라고 하는 여성은 성상 파괴론자가 아니라 성상 숭배론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여성으로서 성상을 파괴하는 것을 숭배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는 이제 이런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786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해 범종교회의를 개최해서 성상 숭배를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결론을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니까 서로마 제국으로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 성서로마 제국이겠죠. 그쪽으로 연락을 했을 때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죠. 이것이 이제 역사의 난센스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거라는 것이죠. 성상 파괴 논쟁이 비성경적이었기 때문에 신성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었던 로마 교황청은 당시에 거부해서 해놓고도 지금은 성상 숭배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성상 파괴 논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상 파괴 논쟁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종교회의를 787년에 7차 범종교회의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상 파괴 논쟁에 관하여서 제가 존경을 하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윌리엄 커닝함이 그의 역사신학이라는 책,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486페이지에서 487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계시며 그 외에는 없다는 것, 오직 한 존재만이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보존자, 그리고 우리의 은인, 오직 한 존재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있으시고 다스리신다.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을 위해 의존하고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에게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경배와 존경은 그분이 소유하신 완전성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 규정되어야만 한다. 그분만이 그러한 완전성을 소유하고 계시며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종교적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자신의 영광을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으시고 다른 모든 존재를 제외하시고 그분에게만 종교적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더욱이 자신을 대표하는 형상들이나 외적인 감각적 표현들이나 어떤 다른 존재들, 자신이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시는 종교적 예배에 유입하는 것을 중지하신다. 모든 사람들은 많은 진술들의 자연적이고 분명한 의미가 명백하게 성경에 있는 것의 총체와 본질에 친숙해야만 하고 우리가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만일 여기에 적혀진 원리들이 성경에서 가르친다면 그것들이 어떤 피조물이든지 성자들인지 천사들이든지 그들에게 어떠한 종교적 경배나 존경을 드리는 것과 어떤 목적을 위해 형상들이나 가시적 표현들을 하나님께 공헌한 경배에 소개되는 것은 금지되거나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제 역사신학학자인 윌리엄 커닝햄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그 예식으로 바꾼다거나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분을 경외한다는 그 미명 아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흔히들 보면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양을 만들어서 팔아먹잖아요. 예수님 모양. 또 관광지에 가보게 되면 그 형상 하나 만들어서 팔아먹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한다, 찬양한다, 그것하고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외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분을 공경한다는 것으로 대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성상 파괴 논쟁을 마무리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하나 잊지 말 것은 이러한 성상 파괴 논쟁이 동로마 제국에 있을 당시에 서쪽에서는 성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한 두 분의 강의를 지난 후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듣기를 원하시지만 너무 다 들어버리면 제가 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슬람 교도를 우리가 한번 보고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이란 말은 종교의 이름을 말하고 이슬람 교도에 속해 있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슬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을 세운 사람은 우리는 마호메트 또는 마호멧 이렇게 합니다만
무하마드라기도 영어로는 무하마드 이렇게 표현하지만 보통은 이제 마호메트라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와가지고 좀 이게 혼돈이 돼서 왜 마호메트가 되나. 이것은 이제 그들의 말이죠.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마호메트라고 말을 발음하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슬람교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마호메트는 576년에서 632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메카에 있는 가장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친은 태어날 당시에 돌아가셨지만 모친도 그가 6세 때 세상을 떠났다. 태어날 당시 메카는 아주 번창한 그 카라반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메카는 아라비아 세계의 사회적, 종교적 삶에 있어 정통성을 가장 잘 유지하는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도시는 사막의 부족 사회에 의해 지배를 받았는데 그 부족인들은 혈연 중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관심은 전혀 없고 부족이나 단체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회교권에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그들이 그 혈연 중심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문에 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가 정말 개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데는 이게 살인도 하잖아요. 살인 자체가 또한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각 부족들은 자연 물체의 형태들을 가진 신들을 경배했다. 뭐 개나 달이나 양이나 그리고 하늘. 메카에 있는 크나큰 검은 돌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카바라고 하는 건데 그 카바는 메카를 예배와 순례의 장소로 만들었다. 젊은 마호메트는 장사꾼을 돕는 자로 일했는데 아라비아 반도를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다니면서 많은 것을 이제 습득을 했겠죠. 되게 이제 여행 다니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또 알아요. 25세가 되자 그는 부유한 장사꾼 과부와 결혼하여 많은 부를 또 가지게 됩니다. 그 부를 가지고 그는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 돈이 많잖아요.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마호메트는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들의 구세주나 선지자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메카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막 외딴 곳에서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610년에 그가 40세 되던 점에 그가 계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에 따라서 그는 설교하게 되어지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계시들이 지금의 쿠란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코란이라고도 하고. 자, 이것은 그를 추정하는 자들이 650년에서 651년까지 편집한 것으로 마호메트가 전하는 기본적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 뜻에 굴복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코란에 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실 겁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란은 알라, 이제 이슬람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알라입니다. 알라로부터 인류에게 전해진 메시지다. 이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들은 알라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전능한 알라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선지자 마호메트에게 전달되어진 메시지다. 이 메시지가 22년 동안 이제 계속 이제 마호메트에게 전해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610년에서 632년 그가 죽을 때까지 나타난 겁니다. 코란은 이슬람의 기본을 형성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그럼 뭐냐 하면 마호메트의 수나라는 겁니다. 수나는 또 뭐냐 하면
순화는 그 문자적으로 알라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 코란이라고 한다면 순화는 알라에 의해서 영감된 것이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글자로 되어져 있는 문자가 되어져 있는 코란과 순화 어떤 알라에게서 직접 이제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제 주로 선지자들의 어떤 뭐 선지자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직접 받는 게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인류에게 허락하신 알라의 마지막 메신저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코란은 알라가 인류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죠. 마지막 선지자가 알라에게 받은 계시는 바로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슬람 교도의 신앙의 근본적인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다, 전능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서 하늘이든 지옥이든 보내실 것이다. 세 번째, 사람들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유학을 많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보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 구경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 구제를 말하죠. 그 다음에 마호메트는 최후의 심판에 관해 사람들이 가르치고 경고하라고 보낸 선지자다. 마호메트가 이슬람 교도들, 즉 모슬렘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하고 5가지를 준 지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알라 외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마호메트가 마지막 선지자임을 고백해야 한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짐 같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중세교회사를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루에 5번 행해져야 한다. 글쎄요. 요즘에도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기도를 여러 번 하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하물며 기도를 7시간 해야 됩니다. 7시간 하지 않는 목사들은 그다음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바리새파 쪽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을 팽개치게 됩니다. 하루에 7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6일 동안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다 하라고 했죠. 기도에만 전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죠. 그 기도라는 것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선을 행하라. 자선.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식하라. 그 다음에 메카를 방문하라. 이것이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메카로 그냥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다가 발표 죽고 이런 일도 생기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마호메트는 자신이 받은 그 메시지를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개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마호메트가 자신이 받은 그 메시지를 메카 사람들에게 전하자 메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는 70명의 동료들과, 물론 자신을 따르는 70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슬람 신앙의 터가 될 수 있는 메디나로 갔습니다. 이것이 이슬람 교회의 달력의 시작입니다. 메디나에서 마호메트는 이슬람 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신앙 고백 외에도 마호메트는 자신의 공동체들에게 술, 노름, 고리대금과 같은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동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자는데 무슨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그가 이제 메디나에 와서 이제 점점 세력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624년에는 무력을 통해서 메카를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진지를, 그러니까 본거주지를 이슬람 쪽으로 나누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마호메트 교는, 다시 말해서 이슬람 교는 굉장히 급성장을 합니다. 632년에 마호메트 세상을 떠나자 그를 이었던 그 지도자, 요즘은 또 지도자들 사이에 싸우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마호메트를 계승한 사람들, 지도자들을 우리는 칼리프라고 합니다만, 칼리프가 자신들의 어떠한 이런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호메트와 그를 계승한 칼리프는 자신들을 거부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그는 보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아프리카를 이제 점령하죠. 물론 남쪽 완전히 남쪽 이스라엘이나 아라비아는 완전히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집트도 점령하고, 그다음에 더 가서 칼타르고를 점령하고 이브리아 반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브랄트 그 좁은 운하를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진군해서 스페인을 점령하고, 이거는 대단한.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를 진격하기 위해서 뚜르에 이르렀을 때 뚜르에서 샤를 마르텔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철퇴를 이제 맞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나왔던 영화 가운데서 300
그러니까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스파르타와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그 전쟁을 아마 그 영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연상하시면 이제 모슬렘들이 파죽지세로 로마 제국을 섬적하면서 그래 남쪽을 완전히 그 핥아버리고 서쪽을 핥았고 이제 동쪽으로 넘어오려고 할 때에 샤를 마르텔이 뚜르 전투에서 732년에 대승을 거두었다. 아주 이것이 교회사에서는 큰 이벤트라고 저는 봅니다. 저기 연대기를 썼던 배자의 그 이시도레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랑크족 지역에 진입한 사라센들은 732년 뚜르에서 대패시킨 것은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연약한 그 이태리 기독교 권력자들을 점령하기 위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샤르마르텔에게 이기지 못하고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압델 라흐만은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코텐 공장 유데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학살을 하며 재산을 빼앗고 교회도 불태우고 이런 등등을 합니다. 자, 이런 등등의 싸움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합니다. 그게 바로 뚜르 전쟁이다라는 말입니다. 마호메트를 이었던 그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진중하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32년에 이제 뚜르 전투에서 그들은 이제 스탑하게 맙니다. 칼리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칼리프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아바시드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리프 아바시드 칼리프는 우아한 그 왕조 후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겨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 슈만노는 평화의 도시 메디나트 알 살롬을 763년 페르시아 왕국의 도시 바그다드에 이제 건립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바그다드는 이슬람 제국의 수도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칼리프가 왕국의 수도가 될 수 있는 옛 페르시아의 도시였던 바그다드를 만드는데 이 바그다드가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의 공식적으로 이제 속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센으로서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서부 아프리카의 모슬렘은 약 808년에 시작하여 기독교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집약하게 기독교를 비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 대통령까지 나오려고 하는 판이니까 얼마나 모슬렘들이 많이 흥행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건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니면 이라크 전쟁 때문에 그렇겠죠. 아프리카의 모슬렘은 약 808년에 시작하여 기독교계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제 이때쯤 보시면 여러분 아다시피 800년에 샤르마뉴가 이제 신성로마 제국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되어졌을 때는 이제 북아프리카에는 완전히 그 북쪽 지역을 말하죠. 사라센들, 즉 이슬람 교도들로 완전히 장악하고 맞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실리 여리가 이태리 반도의 구두구 끝지점 그게 시실리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838년에는 프랑스의 마르세유 지중해 해안의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정말 진짜 영어의 beautiful이라는 말이 진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마르세유를 이제 공격하곤 했습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이제 이 모슬렘들은 기독교 지역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물론 732년에 뚜르 전투에서 뭐 완전히
공격을 당했지만 진군하지 못할 뿐이지 가끔씩은 이렇게 계속해서 옵니다. 9세기, 10세기에 와서 스페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맙니다. 11세기 초에 이르러서 이제 셀죽 술탄, 그러니까 모슬렘들 가운데서 이제 셀죽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셀죽 족속의 술탄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술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으로 이제 와서 기독교 우리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이제 기독교가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그때에 이제 등장하는 술탄. 그래서 셀죽 쪽의 술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아라비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총통합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로써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기독교 세력의 큰 이제 위협으로 남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을 이제 일으킴으로 지금의 암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슬람 교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지만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샤르마뉴 이후에 구라파, 즉 이제 유럽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콘스탄틴이 이제 재통합을 해서 기독교 국가를 통일 왕국을 유지했지만 그의 아들 세 아들에게 제국을 나누어주고 조카들에게 나누어주므로 이것이 서로들 간에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또다시 이제 통합 국가가 되지만 국가가 나누어집니다. 샤르마뉴 이후에 카롤링거 왕조인데 카롤링거 왕조는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모습을 갖추게 됐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르마뉴를 이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된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경건한 루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루이라는 사람은 814년에서 840년까지 살았던 자인데 이 사람은 성자라고 불려집니다. 왜 성자라고 보여지느냐 하면 이 루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다윗처럼 고백하고 엎드렸던 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814년에 샤르마뉴가 세상을 떠나자 루이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816년에 이제 로마 교황 스티븐 5세에게서부터 황제관을 받게 됩니다. 루이는 스고토족 귀족인 아니안 베네딕트를 통해 교회 개혁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의 주된 목표는 모든 교회가 베네딕트 규율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수도적 삶을 이제 살도록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더욱이 황제가 된 루이는 자신의 아들들을 수도원에 보내가지고 또는 딸들은 수녀원에 보내서 신앙훈련을 받게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그가 경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817년 자신의 조카 즉 이태리 왕 베르나르가 루이의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루이는 그들을 진압하고 그의 조카인 베르나르를 소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조카를 이제 소용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무리 이제 비난을 해도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822년에 그가 이제 그의 조카 죽음에 대해서 참회를 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가리켜서 우리가 경건한 뭐 성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루이는 817년에 제국을 셋으로 나누어서 이제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태리,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이 국가가 되어집니다. 817년에 이제 세 아들에게 나누어졌지만 이 셋으로 나누어진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평화롭게 절대 지내지 않습니다. 견물생심처럼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뭐 전체를 다 장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서로가 이 싸움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러한 싸움이 마무리된 것이 843년, 그러니까 루이가 840년에 세상을 떠나니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이제 3년 동안 이제 갈등이 있고 서로 싸움이 되어지는데 그게 마무리된 게 843년 베르등 협약이 되어지고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의 국가가 형태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독일은 독일대로, 그 다음에 이태리는 이태리대로, 그 다음에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루이 1세, 경건한 루이라고 그러죠. 경건한 루이 1세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 재미있는 것은 루이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될 때는 누군가가 그 옆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윗 옆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샤르마뉴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알큠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실 겁니다. 샤르마뉴의 아들 경건한 루이가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옆에는 투린의 클라디우스라는 훌륭한 개혁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라디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주 훌륭한 세속화되지 아니하는 성직자였습니다. 투린이 출신이라고 해서 투린의 클라디우스라고 합니다. 루이는 클라디우스를 자신의 궁정학교 교장이 되도록 그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는 817년에 투린의 감독으로 이제 또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가 프랑스 투린에서 감독으로 있으면서 가끔 로마를 방문하면 로마 교회가 정교 유착으로 인해 아주 세속화되고 교권주의로 빠지자 그리고 미신으로 빠지자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우상의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하고 스스로 베드로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때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한 미신,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을 금하고 올바른 어떤 개혁 정신을 그는 실천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미신 그리고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들이 말씀에 없고 떠나는 것을 그가 보면서 그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변정서라는 책인데 그것만 읽고 다음 시간에 제가 베르등 협약을 좀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황의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쓴 변정서에 보면 당시에 형상숭배, 유골, 순례, 성자들의 중보, 십자가 애모, 로마 교황의 수위권 이런 등등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변호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적인 어떤 것이 존경하는 어떤 형상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분과 같은 것을 영예롭게 여기고 존경할 뿐이라고만 변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성자들의 형상이 사탄의 예식을 포기한 사람들에 의해 존경받고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받을 자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종교와 미신에 젖어 있는 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구세주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영예로 만든 십자가를 영예롭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진 나무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행했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배를 자주 타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기 때문에 배를 숭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나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영적이고 육적인 의미로 그것을 감당하기보다는 그것을 사랑하기만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이렇게 좌초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당시에 경건한 루이를 잇도록 만들었던 9세기의 투린의 클라디우스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베르등 협약에 있어지는 이야기로 또 이야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로마 교황 제도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성찬 논쟁까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의 실수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현재의 실수를 적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TWR 방송신학을 들으셨습니다.